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얼마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딱 이 날에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러 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구나.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또 유아세례 입교하는 친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이렇게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우리 두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나 또 든든하고 감사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귀한 날 말씀을 2번이나 듣게 되는 이 2배의 은혜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참 감사가 차고 넘치지요. 이 감사의 시즌이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스트러글한 게 있어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한숨이 넘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리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사실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은 가장 그 중에서 치열한 현장, 죽음과 생명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고, 예수님이 감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고, 감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덤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시선의 전환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시선의 전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마르다의 시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망의 시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무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망이 끝나고 절망의 종착지가 되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을 헬라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이 화가 나서 콧김을 이렇게 내뿜는 소리에서 온 단어가 바로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격분하고 분노한 상태입니다. 무엇에 분노하는가? 바로 죽음, 사망 앞에서 예수님이 분노를 하신 것이지요. 마르다는 황급히 막아서며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것은요, 이상도 아니고 현실,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100% 죽었다라고 확신을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바로 사망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시선도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의 도를 보고 마치 무덤과도 같은, 시체와 같은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돼, 끝났어. 이런 사망의 시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생명의 시선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나옵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썩은 시신과 무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셨고 아버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시선의 방향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늘을 보면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았으나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42절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결과물 때문에 기뻐하신 것,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그 변함없는 관계 때문에 감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무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감사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관계입니다. 세상은요 조건부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감사하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감사는 관계의 감사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관계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풀어지지 않고 여전히 무덤과 같은 그 절망의 문제의 시선이 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감사는 생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딱 막힌 파이프에는 절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 파이프를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삶에 흘러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생명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천둥 같은 소리, 폭풍 같은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천둥 같은 음성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 제이슨 목사님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그 권능의 말씀으로 그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환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이 순간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야 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 일어나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무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났을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부르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무가, 미동아, 누구누구야, 과거의 상처에서, 패배의식에서, 그 절망의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라. 불평으로 가득 찬 귀는요 세상의 소음만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귀는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마다, 예배마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을 얻었고 살아났는데 온 몸에 배를 두른 채로 팔을 못 움직이고 얼굴에는 수건을 가린 채로 이렇게 동동거리며 이상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흔적, 이 수위가 배가 그대로 동여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돈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에 묶여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두른 배의 옷을 못 벗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공동체의 신비가, 교회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는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서로의 묶인 끈을 풀어주라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의 묶인 것을 풀어주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끈을 조용히 풀어주는 곳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로움의 끈을 풀어줄 수 있어요. 요즘에는 SNS에서는 수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친구들, 팔로워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고민과 염려의 이 배를 풀어줄 진짜 친구는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를 도와서 힘든 사람들,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맛있는 음식이 많이 준비가 됩니다. 예배 끝나고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음식만 먹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힘든 이웃, 성도를 위해 따뜻한 말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고 묶인 감정, 상처, 아픔의 끈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주고 베풀어줌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자유롭게 함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날,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안타까운 현실, 막막한 절망의 돌문 앞에서 혹시 무덤과 같은 곳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상황은 무덤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의 음성이 예배마다, 말씀마다 꼭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더 이상 무덤에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가 비록 베옷을 두르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를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여전히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고 수위에 베옷에 쌓여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이제 문을 나설 때 세 가지의 실천 포인트를 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감사를 크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화하거나 문자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끈을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꼭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요, 오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